자, 저희는 지금 뉴비전에 와 있습니다. 와. 목사님, 방금 전에 저희가 입학식을 끝내고, 네. 진짜 목사님 엄청 피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피곤한데 그냥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제가 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부천 뉴비전 미스터리가 오늘 맑은 제자교회 입당 예배 겸 이제 뉴비전 미스터리 개교 기념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천에서 대한학교만 9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IM에 우리가 조인이 됐고 안양 그레이스 인큐베이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가 개교가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마이클 조성사님 오셔서 개교 예배를 또 인도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셔서 축하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제가 짧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조성사님 한번 오시면 최소한 2-3시간인데 사실 좀 넘은 것 같아서 우리 다른 공동체 쌤들도 와가지고 4시까지 할 때 준비하라 했는데 사실 좀 넘으니까 끝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은 네네. 잔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네. 이제 하고 어차피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도 같이 오신 그 공동체 목사님이 네네.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딸내미 보내고 자기도 하겠다고 네. 진짜 계속 하여튼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하면 되고 자 이게 되는데 야 진짜 지금 목사님 사모님 지금 그럼 사모님도 한번 소개 좀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유비전 미니스트리 문영경 사모입니다. 박수. 와. 네. 네,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비전 미니스트리가 인큐베이팅 마치고 학교가 개교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몸은 좀 힘듭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붕이 옵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옆에 네, 저는 선교사님. 뉴비전 미니스트리 선교사 김향년입니다. 네. 와, 우리 이 행사, 오늘 행사를 마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을 눈으로 생생히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봤고, 저 학생이 저렇게 변화될 줄이야. 저뭐 감탄하는 것도 봤고, 부모님도 또 한 학생이 치유되고 한 것을 보고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였죠? 무슨 병이 치유됐더라? 머리가 늘 어지럽고. 아파서 네, 학교에 오면은 제가 이제 늘 봤는데 1시간을 못 넘깁니다. 그냥 뭐 학교 1시간쯤 있다 양호실에서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 한학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IM을 만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인큐베이터를 하고 얼마나 머리가 깨끗이 나아졌는지 간증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 간증할 때 오늘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 학생이 그런 눈물 학생이 나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그렇지. 간증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웃겼어요. 그래서 인성도 바뀌고 영성도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생생히 보고 부모님이 인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을 너무 좋아하고 네. 부모님도 IM을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우리 윤희가 그런 윤희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달라졌다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과거 얘기 좀 하게 됐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간증을 했는데 그거 네네. 조금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네네. 네. 저 이제 대한학교만 9년, 부천에서 9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목으로 한 5년, 저기 이제, 뉴비전 크리스찬 스쿨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아시다시피 대한학교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예, 그렇죠. 운영하는 자체가 쉽지도 않았고, 우리가 또, 그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사례나 이렇게 주는 것들이 어려웠고, 학생들은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저는 제 교목으로 있었던 학교는 중간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뉴비전 크리스찬 스쿨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또 학생들의 유치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또 신앙을 열심히 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더디 애들이 바뀌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다가 작년 8월인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과정 중에서 아까 이제 간증했더니 소은이 어머니께서 이제 IM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우리 학교도 IM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학교를 변화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고 제가 이제 결단해서 IM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바로 저희는 이제 안양 그레이스까지 인큐베이팅 하게 돼서 애들이 한 달 이내 이제 다 바뀐 거죠. 정말 간증했던 친구들도 있고 찬양했던 친구들도 예전에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약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예. 야, 진짜 애들이 놀랍더라. 전 눈물만 나더라고요, 사실은. 야, 그렇구나. 그 사모님 그러면 그 아이들 변화되고 이런 모습들 좀 간증으로 몇 개 해주신다면. 그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찬양 인도했던 학생도, 그 아이가 참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까 그 찬양 인도했던 학생. 그 친구 20kg나 빠졌다고. 네, 맞아요. 얼굴도, 예, 엄청 잘생기시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일단은, 예, 빛납니다, 빛나. 예, 얼굴이 빛나고. 걔 옛날에 인상 빡빡 쓰고 다녔잖아. 네, 진짜. 아니, 못 알아봤어요, 내가. 네. 아니야, 그래서, 너 옛날에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좀 통통하고. 네네, 맞아요. 기억하시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마음판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순종적이고 바뀌었고, 어떻게든 이제 예전엔 학교를 떠나고 싶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부천에 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를 세워서 이 부천 땅에 다음 세대 살려야 되겠다. 아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네,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아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네. 모든 자세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막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예, 그 아이들이 일단 성품이 하나님이 다루셔가지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은 그 학생도 그렇고, 또 다른 또 학생도 두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기 학교 왔을 때 삶하고 집에 갔을 때 삶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입술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가졌었다. 근데 이제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판이 지금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찬양이 안 되는데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러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 내면이 바뀐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조명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독려하고 이 부천에서 다음 세대 세워보자 막 이러는 아이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까 사모님 그 얘기 하셨는데 사역의 지금 피크다. 근데 이게 인원수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행복하신 그게 왜 행복하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적지만 이 한 아이를 잘 키워내면 이 아이가 천을 쫓고 만을 쫓고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바뀌겠다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제가 뉴비전에 와 있습니다. 뉴비전에 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입학식 끝났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막 눈물이 계속 났던 게,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 뵀을 때 딱 왔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반내 말해 막 이러니까 근데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 여기 와서 이게 적응이 이게 잘 들어올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냐면 애들이 변화가 일단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오늘 와 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야 진짜
다 달라졌더라고요, 애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혹시 그 지금 같이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몇 년을 이렇게 같이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대안학교부터 와서 올해 4년째입니다. 아,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담임도 했고, 네. 이제 거의 담임을 제가 2년을 맡아서 다 했던 아이들인데,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해도 제가 교직 생활을 이제 했는데 40년 초등 40년 주겠어요. 네, 40년간 교직 생활을 했는데 제가 예수 알기 전에 한 교직 생활은 엉터리 교직 생활이었고 그냥 문자만 이제 학식만 넣어줬고 근데 예수를 알고부터는 어쨌든 아이들 예수님을 이제 영접시키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제가 생활해 왔는데 대안학교는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알고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까지 안 들어가고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큐베이터를 끝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이 사는 법을 이제 가르치고 또 요한 일서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쏙쏙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네. 전에는 막 튕겨 나가는 걸 느꼈다면은 말씀이 스며드는 걸 느끼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변했구나. 정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 3번에. 하루 점심 때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딱 앞에 앉히고 제가 기도할 때 바라보는데 이 아이들 한 명이 10만 명을 이제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0만 명을, 예수님이니까 60만 명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들인데 선생님 이런 마음을 받았다 이랬더니 그 다음 저녁 예배 때 바로 아이들이 자기들과 60만 명 하겠다. 부천 땅이 60만 명이거든요. 예. 부천이 다 들어와. 그게 이제 열방을 다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이미 천국에 있을 거고 너희들은 한 60대가 됐을 거다. 그때 너희들은 이제 후배를 바라보면서 막 이러면 막 감격이 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저는 이 IM 그러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뭔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다 떠나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 중심을 키워보려고 애를 쓴 부모님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게 작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가 교회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이런 상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해도 저희는 시스템이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거든요. 네네. 프로그램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다 어느 곳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목사님의 그 목회 역할 중에서 이런 교육사역을 되게 꿈꾸고 이제 갔었잖아요. 네네. 그 이상적인 게 이제 맞아가는 건데 네네. 이 부천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을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 그래서 어떤 그 학교를 하고 싶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지 좀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대학교 한 9년 정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얘들 신앙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네. 생활이라든지 실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은 항상 부족한 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한계가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 있어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했던 것들이 IM하고 마이클 선교사님이 공동체에 가서 앉아 이제 그 어떤 해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동체다. 지금도 명확하게 한 거. 저는 리니제 인큐베이팅 가기 전까지는 기숙을하고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제가 2주 동안 인큐베이팅 하는 순간에 딱 깨닫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안학교 한계가
공동체가 약했구나. 아.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어. 이게 아침 일찍부터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죠. 종교 기도가 있고 저녁에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나눔이 있잖아요. 여기 큰 이제 틀 안에서 정말 생활을 바꾸고 또 이렇게 이제 학습적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그 나이도 좀 학습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요.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저는 일관되게 아니다. 우리는 잠은 재운다. 그리고 밥은 제대로 먹인다. 네. 이런 이가이거든요. 애들이 12시 넘어서 공부를 한다는데 12시까지는 해라 제발. 농론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이 진짜 이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경건의 이 생활을 하니까 얘들이 완전히 내면이 달라진 거야 진짜. 그러니까 뭐 생활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 정말 자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얘들한테 완전히 불붙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뀌니까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네. 엄청 이제 학교에 대한 신뢰라든지 어떤 지지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많이 협조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진짜 그렇구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을 때 대학교의 답이다. 이제 그 답을 저는 IM에서 발견했고 그렇게 됐을 때 IM 모토가 있잖아. 신앙이 되면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되면 학습이 된다. 저는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존에 이제 대학 체계에서는 그런 같은 모토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것들이 IM 민주주의 공동체를 가서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진짜 오늘 여러 공동체가 오시고 여러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부모님 이제 가족도 오지만은 아까 마이크 조성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 이제 여러분들 만났는데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애들이 오지냐.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목사님도 아니 와서 좀 공동체 해보세요. 아니면은 교회 오려면 자녀들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 이제 호의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들 보셨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마이크 조성 목사님 하기 전에 오늘 예배드렸던 그 영상을 한번 봐보신다면은 애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사모님 이게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사모님은 키우고 싶으세요? 지금 저희가 예배 후에 이 은혜 나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이제 꿈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기 꿈을. 근데 어떤 아이는 자기는 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학과 의사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나누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아이 또 유엔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아이들이 신앙만 먼저 잡는다면 공부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잡히니까 그 꿈을 그 신앙 안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적용을 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먼저 잡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신앙이 잡혀서 각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세워져가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되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공부하고 싶고 더 예전에는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공부하고 싶어. 그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들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또 그 다음에 교회에다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목사님 있으실까요? 네네네. 저희는 교회도 그래요. 많지 않아요 성도들. 많지 않는데 저희 이제 교배팅하고 다른 공동체에서 큰 교회에서 한 달 캠프를 해달라 이런 어떤 이제 제의도 받던 걸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쵸 대한학교에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명확하게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고 좋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왔는데도 우리 교회 때 상가교회인데 가능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보시지 않았냐고. 우리 어제 경찰도 왔다. 주인이 왜 떠드냐고 지금 전화 왔는데 그거 따지면 뭘 하겠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가교회든지 그죠? 연약해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부모님도 상황 보고 그런 것보다는 보내주시고 또 이 학교를 넘어갈 수 있는 이 힘과 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라든지 연약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종종 저한테 연락을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인큐베이팅 센터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은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는 시스템이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정말 열악하고 성도도 많지 않고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교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는 저희한테 와서 좀 도움을 좀 요구하시면 제가 좀 아이들도 줄 것 같고 직접 와보세요. 진짜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처럼 이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은 야 뭐 환경과 그 여건은 다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교회 목사님도 오늘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이제 저희 보고 이 아이들 보니까 도전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교회도 정말 가능하다. 그리고 몇 안 되는 그 학생들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고 또 여러 니유전과 IM의 장점이 뭐냐면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레이스나 오네이가 오셨잖아요. 체스테반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오셨고 여러 공동체가 학교 세울 때 도와가서 섬기고 또 무빙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잘 정착됐으니까 한번 정말 다음 세대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크든 적든 간에 이 목사님, 사모님 교회들이 도전해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다음 세대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오늘 계기로 해보게 됐어요. 제가 상담 전화가 그 유튜브에 그 다른 거에 우리 목사님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우리 학부형들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을 보내고 싶은 분들 아멘. 제가 지금 다 50위권 안으로 100% 지금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수업을 또 영어로 하고 싶은 분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 타임이 5번 있잖아요. 네. 신앙도 잡고, 생활도 잡고, 학습도 잡고, 그리고 또한 역시 선교도 잡고. 아멘. 제가 오늘 선포를 했는데 정말 저기 유럽을 품어보시라. 아멘. 왜냐면 부다페스트를 저희가 개척해줘요. 광주가. 네. 그러면 이제 개척팀이 들어가면 이제 정착팀이 필요하니까 안양과 또 이 어디죠? 여기와 인천이 세 군데가 합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 공동체가. 그래서 유럽을 좀 맡아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성사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한 네. 30대 아니었습니까? 네, 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시니어도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꿈이 20년 전에 꿈꿨던 게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선교사라 제가 아무 선교사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선교사 되고 싶다고 선포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의 명칭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또 유럽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했다 안 했다 제 입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더 쇠약해지지만은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근데 처음에 제가 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 나이에 이걸 시킵니까? 모세처럼 어찌하여를 막 부러지셨고 인큐 다닐 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일이고 그것이 다음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뒤로부터 기쁘게 다녔어요. 인큐를 기쁘게 다녔는데 저는 아이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힘이 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막 힘이 나는데 그걸 안 하면 저는 힘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막 말씀 전환을 막 저한테 다 맡겨주셨어요. 인큐 때는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벙어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답답했어요. 영 힘이 없이 축 처졌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 제 힘을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스템을 만든 또 마이클 조성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교회가 선교회를 도와서 선교회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회를 세워서 오래전 세워서 교회가 선교하게끔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스테반 목사님도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지금 저기 대만 오늘 잠깐도 했지만 이렇게 워낙 큰 단체가 이제 막 저희하고 붙어서 한 2,000개 교회를 선교해야 되는데 하루가 크지 않은 교회가 이게 전략적으로 짜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여러 가지 배들이 있어요. 큰 항공모함도 있지만 그 밑에 쾌속정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해안을 먼저 점령하고 그죠? 치고 들어가는 침투조가 필요한데 제가 해보니까 작은 교회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은 또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빠르게 갖고 결정해서 하면 그냥 뭐 많은 의견과 필요 없이 단합만 잘 되면 쫙 나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다녀보면 이게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많으면 아무리 큰 배도 이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또 경험까지 있으시고 또 이미 영혼을 사랑해서 뭐 인생을 바치신 분들이고 또 대안학교가 얼마나 그 진로 진학 때문에 그 문턱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몸으로 겪으신 분이시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유럽을 가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워낙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불가리아도 있고 불가리아 야외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물가가 그렇게 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절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면 실컷 돌아다니고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의 여행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를 1차, 2차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시지만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느 날은 한 2, 3년 있다가는 본인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선포하던 그 나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밀양에서 4시간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졸려 죽을 뻔했는데 진짜 딱 내비 찍었는데 3시 반이에요. 야, 나 3시 반.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중간에 가서 새벽 3시 반에 도착인데 잘 때는 없고 그죠? 근데 하여튼 그 가는 과정인데 이 비행기 타고 8시간만 가면 되니까 4시간 반이나 8시간 반이나 뭐 비행기에서는 그냥 자면 되니까 때리면 언어만 달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제자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통역해 이러면 바로 되거든요. 너는 사역해 나는 밥할게 이러면 되거든. 아니면 내가 말씀 전하고 싶으면 네가 통역해 이러면 되거든. 유럽은 또 다 영어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사하고 한 나라씩 다 이렇게 또는 유럽이면 유럽이 굉장히 많은데 유럽 장점이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의대가 한국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우리나라로 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과들은 있어요. 무료예요. 독일도 무료고 학비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중에 나는 이제 좀 유럽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다시 대학원을 가도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문물도 익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선교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부다페스트에 가서 뿅 갔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 가면 한옥이 쫙 있는 것처럼 그 유럽풍의 그 건물들이요. 쫙 그냥 어디 가나 쫙 너무 아름다워. 근데 400년 2차 세계대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긴 했지만 그 때를 베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야경 자체가 세계 3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거기 와서 보는데 옆으로 싹 돌면 40개국, 50개국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말만 하면은 영어로 하면 애들이 영어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할 수 있는 게 좀 많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게, 야, 진짜 우리가 정말 그
갈 나라도 많고 할 나라도 많은데 요번에 제가 미국 네. 목사님들 모시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시고 가서 다음 주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제 일본 갔다가 이렇게 할 텐데 쭉 이렇게 미국에 가서 모시고 가서 이제 하듯이 제가 지금 유럽도 한번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두세 달마다 저번에 필리핀 했는데 가고 싶은 사람들 계속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려서 이스라엘도 저희가 직접 갑니다, 이제. 야, 이스라엘 너무 좋죠.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다 가고 싶어요. 네. 성경의 나라니까. 네. 나가면 다, 여기가 다윗이 어떤, 우리 여기는 부천, 인천, 서울 이렇게 거기는 다 성경에 나오는 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학교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때 가장 보람이 되십니까? 뭐 학교 보면 학교에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변화될 때, 그렇죠? 사역자로서 학교 사역 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이제 지난번 반전을 할 때 목사님 있을 때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이제 한 4, 5개월이 제가 사역하는 중에 가장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았겠지만은 정말 내가 꿈꿨던 그런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최근 한 5개월 동안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은 눈이 살아있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얘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내면의 성령의 힘으로 붙들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 가정학습가도 이제 예전에 폰을 줘도 폰을 하기 싫다고 요 정도로 바뀌었더라고. 그건 뭐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성령이 붙으니까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정말 기쁘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영혼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학습과 이것에서 미래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시잖아요, 다들. 이 목사님은 이미 대안학교를 하면서 허화시를 다 보셨고, 그리고 가장 무엇이 잘 인도할 수 있는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여기 팀들이 다 경험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뭐라 그러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사모님 8년 시간 동안 일을 하셨었어요? 아니면 그냥 같이 풀타임으로 하셨었어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럼 뭐 현직이 뭐세요? 네? 현직 지금.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그 회계 관련. 회계. 네. 회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회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계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한 7년 이게 변화되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또 가족이나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재정적인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아이를 서포트하고 계속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제가 이제 일을 접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집중해서 아이들 더 이제 케어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머지 않았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풀타임으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저번에 왔을 때하고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고, 아멘. 안정적으로 보이시고, 아멘. 완전 소망이 보인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터널이 있는데 끝이 안 보이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이렇게 뭐라 하죠. 그러면 참 저도 우리 아내하고 있으면은 참 서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역이 가정까지 미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일하면서 너무 진짜 행복해요. 아까도 참 눈물이 나는 게 그 간증. 아까 했던 친구. 내가 걔를 처음 봤을 때. 맞아요. 쟤는 얼굴을 저렇게
똥을 팍팍 씻고 있을까? 막 이런 그런 막. 그러니까 얘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데 당연히 그걸 이기려고 거기 앉아 있는. 두 번째는 이제 그레이스 갔을 때 애들이 처음 가니까 인큐베이터 뻘쭘뻘쭘 하잖아요. 근데 참 저거 한 게 그게 근데 그렇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부산 갔다 왔잖아요. 네. 부산에 어떤 애가 막 경찰서 가서 일렀어요. 경찰서 가서 일렀어. 경찰에 끌려갔어. 사모님이 막 조사받는데 경찰들이 이건 아니니까 그냥 보내줬어. 얘가 부산역까지 도망갔어. 그러니까 얘는 막 간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돼지 소리 내고 막 난리 나고 막. 근데 엄마는 얘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짐 싸고 도망갔어. 엄마가 도망갔어. 애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가 도망갔어. 그랬는데 얘가 그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너 가고 싶은 마음 몇 %? 가고 싶은 마음 50대 50이래요. 거의 성공한 거거든 그냥. 이게 한 달 이틀 만에 그거 된 거는 그냥 뭐 이거 한 3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이게 아이들이 가정을 살리고 한영혼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저기 변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루아라는 그 그러니까 부산 디렉터의 딸을 보고, 간주고, 같은 나이인데 나도 쟤처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내 딸, 내 아들이라도 내가 이제 만약에 저 삼성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저도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안정스러운 게 일단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두 번째는 생활이 24시간을 지켜주잖아요.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요즘 애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요번에 뭐 마약 하는 애들도 했던 애들도 계속 연락 와요. 마약이 청소년 사이에 엄청 퍼지고 있어요. 도박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영끌해갖고 투자한 30대 청년들 죽겠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면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제가 어디 큰 교회 갔는데 키가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키 하나 딱 보세요. 이게 마스터 키 하나 딱 따라와 다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하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열쇠를 줘가지고 교회를 줘서 이 교회가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그 밝은빛 제자교회가 이 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열어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만든 거죠. 딱 만들어서 교회에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그 사역이 개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텀블링 다운 해서 좀 하는데 몇 개월만 좀 지나고 성도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만 맞으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5가정만 있으면 끝난다. 5가정에서 똘똘 뭉치거든요. 목사님 지금 몇 가정이세요? 저예요? 5가정인가? 5가정도 안 돼요. 6명인데 5가정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가능하고 하는데 지금 제 목사님이 이 사역의 피크 삶에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너무나 보고 싶었던 뭐랄까요? 꿈이었나요? 그렇죠. 너무나 갖고 싶었던 학교, 그렇죠. 하고 싶었던 학교, 이상적인 학교. 이상적이네. 왜 이상적인 학교라고 목사님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전에 크리스찬 스쿨도 그렇지만 많은 국제학교도 이제 뭐 직접 간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대해서 대학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학교도 하지만은 학습에 비중을 두면은 신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가 우선뜻이 되니까 또 신앙이 되지 않고, 근데 이제 신앙을 비중을 두면 학습이 좀 밀려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강력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학교 이외의 삶을 얘들이 어둠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대한학교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워주는 게 이제 이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이고 얘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령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다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IM 리니지 공동체를 가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제가 꿈꿨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많고 적으면 추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은 한 명은 저는 100명 갖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진짜. 똑똑한 애들 100명 갖고도 바꾸지 싶지 않고.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졸업생 한 명 간증했던 그 간증 고백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그죠? 진짜 스카이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아니 스카이 저도 기대했는데 안 된 거야. 희한하게도.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집을 안 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아니 인터넷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중에 엄마한테 고백했던 거. 자기가 서울대 간 것보다 20대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완전히 만나는 게 엄청 감사하다. 지금 나를 사랑할 것일 거다. 하나님 또 다른 계획과 비전이 있어서 내가 서울대 안 가게 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투전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좀 기대가 돼요. 우리 마이클 조성사님 유지원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되게 재밌는 게 진짜요. 엄마가 저희 갔는데 진짜 막 그 저걸 타져가면서 뭐라 그러지? 네. 아까 뭐 가짜지 식혜를 딱 타져가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우리 아이가 유엔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제가 유엔하고 따버리니까 근데 이게 유엔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내가 취직하는 건 힘든데 유엔의 활동들은 3세계예요 다. 3세계로 사람을 보내서 봉사하는데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유엔 기관장들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한 나라에서 오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참여시켜서 이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뉴비전에서 나온 친구가 제2의 이제 반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또 이번에 저희가 미국 학교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리핀은 발음이 안 좋다 뭐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뭐라고 하죠? 저걸 해갖고 라이브를 해갖고 그 뭐라고 합니까?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과목을 가르치면 한 과목당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과목이잖아요. 영수사가. 그래서 그걸 딱 짜는데 30만 원에 그걸 때린다는 건 그냥 거저예요, 거저. 근데 진짜 워싱턴 이사장님이 많이 이제 내려놓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미국 것도 요번에 녹화지만 두 가지예요. 이게 자기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듣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시험만 신청하고 시험만 하는데 이게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졸업장이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니까 이게 그 전국을 다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이 이제 30만 원, 20만 원은 저희 미국에다 나고 10만 원은 공동체에 내서 이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토플 점수 80점만 나오면 되는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도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UT가 세계 30위권 아니거든요. 세계 30위권 아닌데 거기 75% 자금. 텍사스 이게 연결돼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머니 아버님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응급실이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영적으로. 아까 또 어떤 친구가 안양인가 송파인가에 연락이 왔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미끄러진 거예요. 지금 계속 쓰는데 원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필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럼 필라로 보내서 바로 고등학교 시험 못 봤어도 필라로에서 가면 아이들이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데 가고 과는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잘 됐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중떠중이 뭐 가느니 이제 이게 확실한 데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빨리 들어가라. 왜냐면 9월 달에 가려면 5월 달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미국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미국은
미국 애들도 등록하고 이렇게 애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번에 캠프도 안 하더라고요. 어. 너무 많아갖고.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들이 많이 오니까 관리가 지금 어.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밥을 또 먹으러 가야 돼요. 네네네네. 밥 먹고 식사를 가야죠. 네. 목사님한테 제가 국수 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먹으러 그랬어요. 짜장면 먹죠. 아니 그냥 옆에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하고 그 우리 뉴비전에 있는 우리 부천 주위에 있는 또 이쪽 경기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학교 광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뉴비전은 오랫동안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고 정말 이렇게 노하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전화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부모님들, 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학교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공부도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찾아와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저희 학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또 조그마한 교회라든지 여러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잃어버린 많은 우리 시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영국에서 9년 있었잖아요. 그 현실에 보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더 빠르게 유럽화되고 세속화되더라고요. 정말 지금 IM 종교 마이클 조선교단 리니지 공동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대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왜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됐더만 그날은 우리가 10대들 교회 학교가 잘 안 됐잖아요. 얘들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사단 마귀한테 그 영혼이 다 노락질 당했거든요. 근데 IM과 니전 공동체는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장그에서 가서 뒤집혀진 게 뭐냐면은 거기 가면은 다 애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안 하면 이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 힘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영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은 거듭나고 성령으로 체험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IM 성교회고 니전 공동체잖아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이 한다살 캠프라든지 고비 캠프, 컴퓨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 들어왔으면서 인큐베이팅 이제 그 다음에 넥스 목재에서 캠프를 보면서 1년 내내 풍회를 하고 수련회 같은 그런 느낌이야. 대박이지. 그러니까 안 바뀌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쵸. 미국에서 우리가 애들 왜 그렇게 들어가냐면 미국은 그 ABCD 이렇게 점수 내갖고 외워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요. 시험이 그냥 논하세요예요. 그러니까 그거 맨날 정리를 해야 돼. 그 성실한 애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격을 먼저 하는 나라지 머리 좋은 애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리더십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리더는 리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획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과 협업을 하여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위에 커밋먼트, 어떤 걸 헌신하고 짜내는 거예요, 기획하고. 근데 그 위에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장돼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따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이제 많이 만나면 공부 먼저 하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하거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 사람 사이에서 사람 냄새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머슴으로 키워야 된다. 사장이 되려면 머슴으로 키워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이들을 개인주의 방아대 놓고 핸드폰 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좋은 시설을 주면 애가 재밌어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 혹시 배그를 하면 배그 아세요? 배그가 구하다 이게 배그가 아니라 게임이 배그라면서 배틀그라운드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낙하산을 타고 착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파밍하고 1뚝, 2뚝, 3뚝 이렇게 만들어서 치킨까지 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도 이거를 어떻게 잡았냐면 4명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4명이 안 묻히면 어떻게 하면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싸워갖고 레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리그야. EPL 리그처럼 20번 붙어갖고 꼭대기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어떻게 1, 2단 가르듯이 4명이 한 팀이라서 그건데 얘가 빠졌다. 예수복지에서 빠졌다. 한 달 빠졌다. 얘들은 경기를 못 뛰니까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리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고무줄하고 노셨잖아요. 재밌게 했잖아요. 고무줄 2개인데 목숨 걸고 놀고 울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다가 저녁도 안 먹고 그거 한다니까요. 네, 남자들은 자치기 하고 놀고 근데 자치기 하는데 막대기 2개 주는데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서 리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걸 발표하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간에 이견 다툼이 있어서 갈등을 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 성격을 가진 성격을 치고받아야 되는 제가 교통사고 났듯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는다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받아내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섞으면 애들이 더 엄청 웃긴 게 6개월 지나면 리더를 세우거든요. 내가 얘를 끌어야 돼요. 리더가 끄는 거잖아요. 6개월 있다 얘가 끈단 말이에요. 끌면서 애들이 복제소나 예수 복제소 한 달 캠프나 이러면 끌면서 울면서 와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한마디 하면 돼요. 네가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걔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단일 기도에 있는 대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뭐 인성교육이 자식 없었어요. 뭐 ADHD가 어디 있고 상처가 어디 있어요. 엄마 밖에 나가면은 8식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열 잡혀가고 거기서 밥을 먹고 눈치 보고 그래서 늘 이런 말이 있어요. 3번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왜냐면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찡겨갖고서는 성격이 엄청 좋아요. 엄마가 5째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기 때문에 희한하게 정이 가요. 근데 위에 첫째는 어떻게 처음이라서 정이 가요. 둘째는 약간 근데 마지막에 가장 못 먹는 애가 이 셋째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도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가장 성격이 좋아요. 제가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왜냐면 사랑을 못 받아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는데 그 자리에서 못하니까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거든. 그러니까 보면 막 살아야 사람이 하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 도저히 지금 말을 안 듣는데 나 교수보 나 미치겠다 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방법을 하나 딱 얘기했죠. 일단 원룸을 잡아놓고 그냥 부모가 짐을 일단 겠다는 걸 옮겨라. 그 다음에 그 집을 이제 그 집에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걔 중요한 집만 빼놓고 그 다음에 원룸으로 다 들어가라. 그거 딱 얘기해라.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집 망했으니까 너 갈 데가 없다. 그러고 원룸에서 셋이 살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로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 방도 없지, 엄마 아버지 옆에서 맨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힘들거든요. 그럼 한마디 하면 돼요. 너 뉴비전 갈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자기 또래가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몇 번 해가지고 몇 번 먹혔어요. 죽어도 안 간다는 게 그렇게 하니까 한 방에 가는 거야. 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아버지가 집또래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 방 하나에 지금도 사실 방 이렇게 삼천리 교육원 가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방 안에 이제 제가 살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일어나면요 거의 7식구가 살잖아요. 가운데 뚫어놓고. 그러니까 뭐 거의 냉장고 있죠, 책상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실이었다가 장판 깔면 잠자는 데였다가 그거 드러내면 아침 식사하는 데다가 그거 드러내면 게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들어요. 제가 얘기한 걸 얘가 다 듣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안테나가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는 싸워도 카톡으로 싸워요. 그래서 너 똑바로 해라. 그럼 저쪽에서 너나 똑바로 해. 왜냐면 서로 보니까 지금 애가 엄마 뭐 하세요? 예전에는 좀 싸우니까 중재를 해요 애들이.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아빠가 맞잖아.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지금 진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진짜 저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공동체 되게 많이. 제가 성격 자체가 애들을 계속 데리고 다녀. 나 공부는 못하는데 애들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노름하고 훔치고 죄송해요 회계 다 했는데 회계하고 저 하고 공부를 떼어놓고 고구마 거먹고 야 가서 우리 서리하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예? 수박살이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피가 내면서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 유명한 말이세요. 야 너는 세상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 한 끼 먹은 게 아니고 5살 때부터 나갔어. 그 우리 리그를 우리 믿음이가 하늘이가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필리핀 안 간다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옆에 클라스는 송도를 찾아가요. 근데 시설이 필리핀이 훨씬 넓고 좋고 애들도 많고 하는데 자기 나이 또래가 딱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딱 일어나면요 바로 저희 가요. 어디 가냐면 송도집 가고 데려와고 둘이 계속 나가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들이 지금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 그냥 던지면 돼. 야, 우리 고비 캠프 간다. 열심히 해. 그러면 애들이 막 가르칠 필요 없어요. 구원해야 되는 확신을 주고 너 이거 가르쳐야 돼. 이러면 뭐 죽기 살기로 애들이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거 자기들이 계속 자 찬양인데 그럼 쫙. 맞아. 요번 주에 어디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목사님 아는 곳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전화해갖고 아까도 두세 분 맞잖아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캠프하게 준비해주세요. 그럼 6명이면 안 되면 인천 붙여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가면 그 공동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고 해서 한다살 하는 거예요. 2박 3일. 그러면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공동체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돕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 얘기를 하는데 학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말 시켜놓고 잘라갖고. 아니, 너무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양에서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뉴비전, 이 비전 영상 뜬다고 복음교회가 대만을 열고 유럽 여정에 동참하겠답니다. 네. 중국인들 데리고 유럽을 하겠다고. 제 전도국 유럽, 제 전도국이죠. 저희가 그래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네. 까먹었죠. 네, 갑자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우리 다 이제 보내고 부모님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이게 한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 완전 이제 천재 개벽할 정도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끝이지 않냐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가운데 이 IM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고, 마이크 선교사님 여기 접촉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제 결단하지 않고 IM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고, 이렇게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승사님한테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안양 그레이스, 우리 장도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오늘 또 아름답게 개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진짜 이제 좀 앞으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담담이 생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거침이 없는 거야, 거침이 없는 거야. 목사님들한테 막 그냥 목숨 걸고 얘기하시고. 거침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진짜 한 5개월 동안 정말 상상 없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했거든요. 지난주에 애들이 개인적으로 간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이제 이제 알고 있는 친구가 10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너 이렇게 그게 내 한국말 테니까 계좌 하나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200만 원 보내온 거야. 205만 원, 5천 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밖에 썬팅을 해야 되는 그 돈도 없었는데, 딱 생각하니까 다 그냥 와가지고 썬팅 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좀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 섬기니까 물질적인 거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들을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대만 무빙 모셔도 되겠습니다. 뉴비전도 함께 가요. 한다살 아멘.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해서 서울 경기 살려봅시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광교, 용인, 파주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연합사역이 터졌잖아요. 네네네. 파주도 한 10개 교회, 용인도 막 10개 교회, 광교도 여러 개 교회, 부산도 가보니까 4개 교회. 이게 연합사역을 할 줄, 이제 인큐베이팅 하면서 연합사역이 터져버리니까 이게 이분들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왜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대형 집회 같은 경우는 혼자 못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다사회 같은 경우도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합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3개 교회니까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다시 새로 들어온 우리 학부형들을 네. 아이들을 위해서. 네, 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천 뉴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이들 맡겨주십시오. 그 아이들 정말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도록 저는 꿈이 있어요. 꿈이 제가 못 이룬 정말 그 꿈을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아이들 통해서 이루어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각 영역에서 선교사의 사명으로 각 영역을 세우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네, 저는 이 IM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너무나 정리정돈을 잘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전할 때 보면은 우리 교사들보다 선교사들보다 더 잘 전하는 것을 막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는 걸 보고 정말 IM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 뉴비전에 많이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천에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이거 말고 전 거에 있습니다. 부천 주에 오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